내 교회라는 것은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란 단어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불편하거나 없어도 될 것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지혜일 것 같습니다. 수련회 불편한데 무더운 날 편하게 좀 두지 뭘 이렇게 오늘 내일 수련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무더운 여름날 수련회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어제 우리 3040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경호 형제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호 형제는 그래도 배드민턴을 레슨을 학과 수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배드민턴 학점을 딴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을 배드민턴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배드민턴 기본을 아는 사람인데 어제 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아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알잖아요. 근데 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몸이 있거든요. 우리가 몸이 없고 영혼만 있으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아는 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몸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속사람은 알지만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내 몸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잘 그렇게 따르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는 것과 내 생각하는 것대로 내 몸이 그대로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배드민턴 경우에는요, 같은 동작을 하루에 3,000번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들었는가? 제가 레슨 받을 때 그분은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었는데 같은 동작을 하루에 3,000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수의 사람인데, 그 최고의 전문가가 날마다 같은 동작, 내 몸을 3,000번이나 반복하면서 몸을 단련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이나 양육에 대해서 이런 그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이나 양육은 초보나 부족하거나 미숙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나 양육은 모든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라도 그 분야는 마땅히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대표도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훈련이라는가 수련이나 양육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관심이 많아서 자주 오토바이 지나가면 쫙 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본인은 삐뚤게 앉았는데 본인은 오토바이 탈 때마다 삐뚤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자세를 보세요. 운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다 삐뚤게 앉아요. 그런데 자기는 항상 그게 바른 거예요. 항상 발라요. 자기는 발라요. 오토바이 딱 보면 뒤에서 보면 굉장히 옆으로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는 그게 바른 거예요. 왜 그렇죠? 몸이 틀어졌어요. 뒤에서 보면 삐뚤어졌는데 자기는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거 관찰해 보세요. 저는 그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특히 트럭들 개걸음하는 트럭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틀어져서 이렇게 개걸음하듯 가요. 왜 그럴까요? 그 차는 반드시 큰 사고가 있어서 축이 한번 틀어졌을 겁니다. 수리를 해서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큰 사고로 축이 틀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차 보셔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이라는 것은 0점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라고 고수라고 몸이 안 틀어지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아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극히 한 분야입니다. 맹인이 어느 날 코끼리를 만졌는데 어머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다리를 만졌어요. 어느 날 맹인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를 하필 만진 거예요. 그리고 맹인은 말합니다. 코끼리는 뱀입니다. 어느 날 맹인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옆구리를 만진 거예요. 코끼리는 벽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그것을 교회라고 코끼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지엽적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이고 큰 그림 안에서 원래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을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두 번째, 교회가 되어보는 겁니다. 교회는 쇼 윈도우로 전시해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보는 실제적인 훈련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교회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몸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그냥 제가 한번 제시하고 우리가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언어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몸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딘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은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좋아서가 아니라 운동을 안 하면 저는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을 운동 안 하면 저는 문제가 바로 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몸에 약한 점이 있죠.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제 몸에 약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나요? 에이 이재백 몸 진짜 싫어. 늘 눈 뜰 때마다 그렇게 불평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몸을 돌보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잘해보자, 한번 해보자. 몸에 약한 점은 있지만 운동이라도 해서 보강해보자.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점을 보고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번 3일 동안 하는데, 이 3일 동안 누구든지 혹시 내 속에서라도 비난이나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면, 자, 우리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서로 그냥 격려해 주시면 돼요. 교회가 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가 됩시다. 예. 혹시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수정이 필요하고 건의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비난이나 불평의 방법으로 나오지 말고 제안의 방법을 해주시면 돼요. 그건 마땅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보는가? 복종 훈련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머리가 있는데 제 손이 머리대로 안 움직인다고 여겨보세요. 저는 기쁠까요? 제가 만약에 머리대로 라켓을 잡았으면 자 이렇게 치자고 했는데 제가 손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이 모습을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출까요? 슬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떠나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몸이 머리의 모든 신경 라인을 통한 머리의 지시에 잘 응하고 따르고 몸이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복종훈련이라는 것은 구차하거나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쭉 임해서 내가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움직여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복종훈련을 어떻게 해보는가? 시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예를 들어서 자, 식사 후에 2시에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2시까지 어느 곳에 모이세요 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종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다른 곳에 있어야 될 경우에는 와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 그러나 설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훈련해 보는가? 세 번째는 한 몸 훈련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가족은 이미
이름과 성향과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침은 어떻게 먹길 원하는지 낱낱이 다 알잖아요. 한몸 훈련이라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는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의 몸은 지금 어디가 약한지, 그의 자녀는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분은 그렇게 아픈데, 몸도 아픈데 나는 전혀 관계없이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이건 교회됨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데 아내는 전혀 그걸 몰라요. 아픈지도 몰라요. 그럼 가족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러운 이 삶을 교회 안에서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몸 훈련이라는 것은 알기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남자나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나는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의 곁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부름받았어요. 나는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냐고요? 내 곁에 있는 형제와 내 곁에 있는 자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믿습니까? 그때 그 교회됨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섬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위대하나요? 어머니는 섬기시잖아요. 누가 크고 위대한 사람일까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은 3일간 진행이 되는데 주제 강의가 3번 있고 그 다음 그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3번 강의가 있은 다음에 내일 오전에는 그 교회가 한국에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한국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한국에는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왔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라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자마자 바로 선교사를 보낸 유일무이한 교회이고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런 한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약하면 한국 교회사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오늘 오후와 내일 오후는 2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교회됨,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교회됨을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해보는, 한번 그렇게 해보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참고로 오늘 오후 2시에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이곳에 첫 모임이 있는데 퀴즈 대회부터 시작합니다. 그 퀴즈 내용은 오늘 지금부터 선포되는 주제 강의 그 내용하고 상식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알 수 있도록 제가 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선물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수박 드리려고. 수박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고 지난주 제가 약속을 해가지고 수박이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끝물이어서 이렇게 비싼지 모르고 약속을 해버려서 수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준비를 했어요. 수박 드리고 싶어서 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고 어떤 것이 내 삶의 위기일까요? 재정이 얼마나 어려워지면 내 삶의 위기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의 건강에 얼마나 위기가 찾아오면 내 삶의 위기일까요? 진짜 내 삶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는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양한 삶의 영향을 받고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내 삶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내 삶의 위기입니다라고 이것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재정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정말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나는 위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위기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관점이고, 그것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진짜 내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 동의가 되시는지요? 그 동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위기는 어떤 것이 신앙의 위기일까? 교회를 덜 나오면 신앙의 위기인가요? 교회를 나오셔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인가요? 성경을 덜 읽거나 성경을 잘 모르면 신앙의 위기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신앙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교회를 나오면 나는 신앙의 위기가 없다고 여기시나요? 교회에 나오셔서 적절하게 봉사하면 나는 아무런 신앙의 위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명제가 이해가 되면 그분은 진짜 믿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교회 해체입니다. 이 명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일어나는 신앙의 위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 있는데, 내게 신앙의 위기가 오면 내게 있어서 교회가 해체가 됩니다. 교회가 해체가 됩니다. 왜 내 신앙과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교회가 해체되는가?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면 교회를 알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비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도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담이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담이 결혼되어진 겁니다. 교회 제자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교회를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몇 가지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 첫 번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거듭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구원해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는 내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이 땅의 신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스피릿,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그 두 번째가 신부입니다. 나는 신랑이고 교회를 신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부. 신랑과 신부는 매우 유니크하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건 둘만의 독특한 관계이고, 이것은 서로 존재의 전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만나고 신랑은 신부를 만날 때 서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라 그랬을 때는 어떤 개념으로 쓰여졌는가 하니, 신부는, 성경에 등장하는 신부는 항상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소망의 대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딸에다 비유했습니다. 예루살렘, 내 딸 예루살렘아, 딸.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 딸과 아들, 자녀로 비유하셨습니다. 교회를 자녀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신부, 딸이나 아들. 공통점이 하나, 이 언어들이 회사에서 쓰는 언어인가요? 마트 가만 있는 언어인가요? 가정에 있는 언어입니다. 신부, 딸, 아들. 주님께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셨던 언어가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가족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가족하고 싶으신 겁니다. 왜 아버지라고 표현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유하시는데 다른 비유가 없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아버지라는 언어를 쓰셨어요. 가정에 대한 언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고 싶어요? 가족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족. 그 가족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 칼빈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칼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장로교이고 장로교 신앙 고백과 정체성 위에 있습니다. 장로교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 서로 있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칼빈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 제4권 마지막 권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4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머리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주로 삼은 하나님 백성이자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독자, 개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정에 개인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명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했던 거기에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신다, 교회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 정말 거듭나면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부모님 계시는 그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저도 12시간 반이나 걸려서 명절에 간 적도 있는데 힘들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는 이유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고향이잖아요. 고향. 그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마치 고향처럼 연어가 막 물길을 헤쳐서 막 몸이 다 찢어지는데도 가는 것처럼 교회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했어요. 세 번째,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니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네 번째, 외적인 은혜의 수단. 이 말은 외적이라는 것은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칼빈 그분이 하셨던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외적인 수단인 이 교회가, 은혜의 수단인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칼빈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유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로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말들을 잘 전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했던 것은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를 첫 번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호적을 바꿔보십시오, 아무리 이름을 바꿔보십시오,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가? 끊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나와보십시오. 이름을 바꿔보십시오. 피부색을 바꿔보십시오. 오만 가지를 다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어머니로부터 끊어지는가? 안 끊어집니다. 끊어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 끊을 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교회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어머니라 그랬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머니께서 우리를 잉태하셨고,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고, 어머니 양육 속에서, 어머니 기름 속에서 자라고 성장했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이 안 된 거예요. 어머니가 없으면 생존이 안 돼요. 어머니는 곧 우리의 생존이에요. 내가 오늘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젖을 먹고 양육되고,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내 신앙의 삶, 영적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어린 자녀가 어머니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그 교회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교회가 종교 기관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기관, 뭐 조언이라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잘 알 수 있도록 비유하셨던 개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신부이며,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교회란 단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항상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내가 경험한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런 것이 교회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교회라 여기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 처치는 헬라어 어디에서 나왔는가? 퀴리아코스에서 나왔습니다. 퀴리오스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퀴리오스, 명사형입니다. 그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퀴리아코스, 이 어미가 바뀌면 어떤 뜻이 되는가? 주님께 속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 처치라는 것은 퀴리아코스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남편과 결혼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 두 번째,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크하고 칼레오, 그건 영어로 콜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입니다. 어디로부터? 콜, 칼레오, 콜, 불렀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 분명히 우리는 있는데, 땅을 딛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또 구별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렇게 신약에도 교회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구약에도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그냥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문제는 나옵니다. 카할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카할이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 보셨습니까? 총회라는 단어, 소집된 총회, 대표자들이 쭉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총회, 그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에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에다, 이것은 신명기에 반복되어 나오는데,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 회막, 성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죠. 회막 앞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다라 부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네 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는 존재, 퀴리아코스.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존재, 에클레시아. 세 번째,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머물러서 총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 네 번째, 주님 앞에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 삶에 살아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삶의 어떤 가지, 지역, 어떤 종교적 생활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가족 일보다 둘째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라는 것은 종교 기관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젠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건 꼭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처럼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다 아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말한 종교는 딱 기독교를 말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회고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내 몸을 진단하고 내 몸의 건강을 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진짜 살았냐라는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었냐라는 겁니다. 죽음이 지나가고 면제되었냐라는 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100번을 나 자신에게 질문해도 괜찮은 질문이고, 더 질문하고도 내 안에 확신이 설 때까지, 확인하고 내 안에 확인될 때까지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내 은행 잔고에 얼마의 금액이 남아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내 차에 기름이 얼마가 남아있는 것보다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질문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거듭났겠지라고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차라리 차는 기름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주워 가서 기름 부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구원 받았겠지, 가장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이야기. 나는 암이 없겠지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이야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지요? 그 질문에 나는 어떤 대답이 됩니까? 어떤 대답이?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어요. 우리는 그 질문도 종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거나, 그러면 저는 그 질문을 또 바꿉니다. 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확인하고 저는 제 자신에게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제게 정말 구원이 있는지를 거듭 제 자신에게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방식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말한 분들 중에서는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꿀게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로님. 정말 거듭나면, 제게는 그렇습니다. 정말 거듭나면 오늘 밤 내가 이 땅이 마지막 날이라도 난 오늘 밤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어지는 이 구원의 이 사건이 내겐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 전에는 질병이 조금 와도 내가 죽을까 걱정이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고 날까 봐 걱정되고, 그래 비행기도 못 타고 배도 못 타고 물에도 못 가고 만약 이랬다 쳐요. 감기만 걸려도 걱정되고, 이런 사람이 구원이 진짜 딱 오면 거듭남이잖아요.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사망이, 어차피 살아도 너는 마지막에 죽게 되고 지옥에 갈 사람인데 지옥에서부터 건짐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암이 오고 뭐 감기가 오고 5만 가지 다 와도 죽지 않는다면 암이 와도 걱정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죽지 않는다면, 암이 와도 죽지 않는다고, 감기가 걸려도 죽지 않는다면 감기 걸렸다고 걱정하시겠어요? 거듭남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거듭남의 마지막 확인은요,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사람이 살아가다가 사업에 좀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플 수는 있어도. 살다가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페인, 그러니까 고통은 있지만 그거 괜찮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하면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 지워주세요. 사망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부르고 거듭남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종교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학적으로 종교기관으로 분류되지만 교회라는 것은 가정과 같은 생명 공동체고, 태어나면, 거듭나서 태어나면 저절로 함께하게 되어지고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떼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가도 꼭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문제는 만들어져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하나님 백성이며 그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 속에 복종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단 두 사람이라도 모여있으면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기획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인 주일날, 오늘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 공동체. 세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기획과 계획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땅에 실질적으로 교회로 딱 태어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딱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고 떠나고 무서워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딱 교회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성령의 전이라 불렀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 부활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꼭 해야 됩니다. 교회는 존재함과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존재하면서 바로 그냥 존재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인데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단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분은 루터교 목사님, 독일인입니다. 나치 정권에 끝까지 저항하고 참여하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그 제국교회에 참여하고 그 나치 정권에 응원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막 그렇게 했지만 이 보네퍼 목사님은 끝까지 나치 정권에 응하지 않고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고 돌아가셨죠. 그 보네퍼 목사님, 우리는 왜 그분을 기억할까요? 그분은 죽음 앞에서도 그분의 신앙을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분은 교회를 무엇이라 말했는가? 공동체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로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례전으로만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 자체로 현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은, 말씀이신 주님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오늘 또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례전이라는 것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례전을 베풀 때 주님은 그곳에 영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현존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곳에 임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주님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거듭나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독특성입니다. 독특성. 그 진짜 믿음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 순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자꾸 구역 조직을 다 지웠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제게도 거듭거듭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새 가족들이 자꾸 떠나는데 좀 조직을 만들어서 저분들 관리해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자녀들을 관리하나요? 양육하시지. 자녀를 관리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양육하시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그럼 조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 안 가고 싶어서 제가 순을 해보자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가족 되어보자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전에는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미션, 사명이 달라집니다. 미션. 거듭나고 나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광고 듣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어떤 응답?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는 것. 그래 예배라는 것은 만남입니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주의하는 이유가 우리는 복이 필요 없는 사람,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먼저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복을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를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필요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응답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답의 최고의 방법이 나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싶어. 그걸 헌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헌신. 우리는 복이 필요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인데 어떤 미션인가? 어떤 독특성의 미션이 생기는가? 세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됩니다. 전에는 세상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부재했습니다. 그냥 내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냐,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내 가정, 내 부모님이 잘 되냐, 요 정도 세계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공동체가 딱 되고 나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너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형상들이 이런 겁니다. 선교, 구제, 사회 정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무엇인가 하니 타인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아버지가 자녀의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거듭나고 나고 교회가 되어지고 나면 내 안에 자발적인 미션이 생기는데 나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관계없는 저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아픈 겁니다. 저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는 겁니다. 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삶에 내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구제고, 그것이 사회 정의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교회가 자기 보존, 그리고 교회가 자기 성장만 추구하면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존재 자체, 딱 교회가 되고 나면 그 미션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 것을 줄여가면서라도 그 세상에 대한 섬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교회 존재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3일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됨을 실제화해보고 훈련해보는 복된 시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이라도 더 함께 참여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단 한 분도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요셉 공동체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